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새로운 숨결이 되는 양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연중제 16주간 금요일에 이르렀네요. 마치 산불이 번지듯 코로나가 확산되는 속도가 연일 멈추지 않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동부, 또 우리 함께 있는 서부, 남부 등등 전 지역의 우리 교우분들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계신가요? 힘겨울 때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멈출 수 없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막연해 보이는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작은 등불 하나 움켜쥐고 그 길을 비추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간청 드립니다. 이처럼 때로는 뿌연 안개 속에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내 발길이 어디 놓이는지 잘 찾지 못하는 어두운 숲을 속에 있는 것과 같을 때, 나를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끌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일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말씀에 머물며 목자는 누구인가 라는 묵상에 마음 깊이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사제직을 갈망하고 걸어오면서 과연 무엇을 지향하며 꿈꾸고 여기까지 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명예로움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주는 안락한 환경 속에 얻고자 하는 안일함도 아니었고, 이 땅 위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그 무엇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길이었죠. 마리오 카프리올리께서 쓰신 사제직, 신학과 영성이라는 책에 과연 사제는 누구인가 라고 사제에 대한 정의를 내렸던 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 제목만 따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개자, 하느님 말씀의 전달자, 공동체를 통치하는 사람, 축성된 사람, 목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표징, 또 다른 그리스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면서 지금껏 사제로 살아온 약 16년 가까운 시간들 속에 진정 저도 교회의 사제로서 충만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다시금 마음에서 꺼내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제품을 받으려 제단 앞에 엎드렸던 그때의 설렘과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봉헌되었던 날이 상투적인 표현을 빌려 참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어느덧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한 자락 붙들려고 영혼의 한곁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매일매일 거듭해왔던 묵상의 시간,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지향드리며 기도했던 시간. 많은 기쁨과 보람, 눈물과 감동, 때로는 인간적인 시림과 아픔도 함께 엮어져 왔던 시간이었구나. 여러 회한에 잠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작은 본당의 주임으로 있었던 3년간의 시간임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난한 공소를 성당으로 삼던 시절이었죠. 지금 제가 지구 반대편 먼 곳에 와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추억하며 함께 나누는 교우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는 송구함도 앞서고 그럽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교우분들이 더 늘어나고 정말 좁은 공소에 한여름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은 좁은 의자에 모시고 젊거나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바닥을 자처하여 꽉 채워서 드렸던 미사의 시간. 겨울이면 교우분들이 먼저 나서서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겠다고 바닥을 막고 또 따뜻하게 덮어서 지내던 겨울의 풍경들. 변변한 주방 하나 없으니 행사 때마다 밥솥을 밖에 걸고 함께 웃음을 나누면서 준비하고 그 고된 날들을 기쁨으로 함께 얼싸안던 가족스러운 본당의 모습. 보잘것없는 저의 말씀 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들으시고 때로는 그 표정과 눈물 하나로 마음의 교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던 교우분들의 열정어린 신앙의 모습들. 어느덧 이 모든 시간들이 그리움이 되고 사랑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저를 향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랬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빛나기를 기도했던 감사로움들. 이처럼 양들 가운데 동행하며 양떼의 냄새가 묻어나던 시간만큼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지탱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 한곁에 주님의 길을 새로이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억들이 된 시간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결국 사제로서의 충만한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본질의 수행에 따른 살아계신 주님을 내 가슴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고 느끼는 현존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함께하는 양들, 서로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쁜 그 사랑의 교감이 어우러질 때 바로 그러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다시금 떠올리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된 사제직을 완성해 가는 것은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주어야 할 양떼의 목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가히 절대적이지요. 또한 사제직을 향한 공동체의 겸손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때 사제도 충실한 착한 목자로서의 봉헌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고, 또 이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목말라 하는 양떼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법이지요. 바로 이 사랑의 공유된 기쁨 안에서 하느님 나라와 복음적 지향을 지켜나갈 내적인 동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목자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시온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곧 시온이지요. 이는 상징적으로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뿌연 안개 속과 어두운 숲길 속에서도 그 길을 헤매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깃들게 할 수 있도록 목자를 이 세상의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전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사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이 공부란 나의 지식의 출중함을 배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고민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 가치관의 혼란과 삶의 질서가 한 축에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린 어떠한 가치를 살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배울 것인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걸어가야 할 비출 역할도 이 사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영적으로 비출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교회적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 안에 조화를 이루어서 선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한 군데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양떼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깊은 지식과 슬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사제직의 본질의 참으로 주요한 구성 요소라 하겠죠. 가끔 따뜻한 말씀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아직 없으신가요? 그 따뜻한 안부 하나에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있지요. 그래서 바깥일을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에는 많은 두려움도 앞서지요. 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 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신 저의 나름대로의 몫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바로 그 사랑에서 얻네요 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응답을 해나가게 되네요. 이처럼 참된 염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교우들 안에서 저도 더 깊은 묵상과 또 지혜로운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이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가
우리 동행하는 이들의 가슴에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마음이 오갈 때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 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제가 언젠가 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비롯돼요. 한 공동체를 이루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어 콤무니오, 곧 영성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죠. 영성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똑같이 모심으로써 하나, 유니티, 우니타스를 이룬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신학의 대명제에 아주에레 세키투르 에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그가 마음에 지닌 뜻으로 행하는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깊이 내면화하는 데서 우러나온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제가 복된 은총의 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 자신에게도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함께하는 이들도 목자를 목자로서 인정할 때 그 목자의 품위가 드러나고 성숙한 은총의 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떼가 양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발할 때 세상에 복음의 향기가 더해가는 값진 직무도 받고 있는 것이죠. 성직자나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양이나 목자와 양의 발걸음은 사실 동일한 것이지요.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피와 살이 있고 뼈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듯 우리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시온을 지향하는 것,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육체와 영혼을 기묘하게 결합해 주시고 이 삶이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주실 하느님 본향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이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의 방향성은 같으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자의 길이 양떼와 비교하라는 길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 동행의 길이지요. 사제는 깊은 영혼으로 주님의 사랑을 양들에게 전하여 물들일 의무가 있어 그 길을 걷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함께 걷는 양도 그 향내를 품어 더 아름다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채색해 갈 수 있도록 기쁨을 공유하는 몫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의 갈림길을 잃고 방황하는 혼란스러운 시대,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내면화하여 걸어갈 등불이 되어주고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주어야 할 이 시대의 목마름, 함께 동행하는 이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전해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마음을 따뜻하게 여는 분들께 또 하나의 은총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 심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묵상을 함께 동행하여 드립니다.